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됐죠. 예레미야서가 본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국군이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기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지목을 받고 너는 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들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 예레미야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높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가 내던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높이신다는 말씀 어떻습니까? 좋죠. 딱 듣기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누군가를 높이시구나 하면 참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를 지키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할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손이 못 닿게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높이 드시고 높이 드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게 하려고 그렇게 높이 드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썩 좋은 느낌은 아닌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하나 여호와가 내던지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던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 참 슬펐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나, 이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던지시는 그런 재앙을 보아야 하는 슬픔, 그리고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기쁜 날들보다는 오히려 긴장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날들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외쳐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아야 하는 그런 슬픔도 있고요.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정말 오만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선지자의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시각각으로 울려오는 그 북방에서부터 울려오는 그 군사들의 발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말바꿈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리가 이 선지자에게는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나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지도자들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곡하면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슬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이 슬픔, 또 예레미야의 이 통곡,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가, 하나님의 통곡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그 슬픔이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이런 슬픈 현실을 맞아야 했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엇갈리기 시작했을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초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회초리를 가지고 얘를 때려야 이놈이 정신이 반짝 들까 하면서 그 회초리를 찾고 있는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도 때때로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엇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충족되지 않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고단할 때, 힘들 때, 특히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였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웠던 때를 추억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그의 소산 중,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이스라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첫 열매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건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탐스러운 어떤 열매와 같았다? 첫 열매와 같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마치 첫 열매를 보듯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여러분을 본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드신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설렌다. 그렇죠. 설레죠. 예.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스라엘을 설레이게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들에게 있어서 모든 열매가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것, 그죠?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첫 열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추수감사절 되면 그 어른들이 첫 열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강대상 앞에 이렇게 쭉 놨던 거 기억이 나요. 요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에 대한 그 귀중함,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지 않나,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치 그런 존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처럼.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뭐다고요?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로. 그 소산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보시면서 그것을 품에 품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여기까지요. 스탑. 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 기름진 땅의 열매와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기름진 땅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거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얻게 된 그 열매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딱 넣어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좋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쁘잖아요. 내가 내 수고해서 얻은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그들을 아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게 하시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그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어 가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그렇죠. 우리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수고로 일하시면서 열매를 맺어 가시고, 그 열매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충성스러웠어요. 충성스러웠고 또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따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동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가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모습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 생활입니다.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어떨 때는 통곡함으로, 어떨 때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또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것 사랑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가졌던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관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재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내가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와 사막을 지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다니려고 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은 그 땅에 살 수도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땅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지나다니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땅이었고 그 땅은 사망의 그늘이 덮여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그랬습니다. 애굽 땅이 죽음의 땅이었고 광야가 또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땅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땅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 내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의 땅은 평안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고단한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땅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수고함에도 왜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절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를 기억하지 않는가? 왜 우리 조상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던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던 하나님, 우리 조상을 이끄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왜 말하지 않느냐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절규해야 합니다. 내 과거를 인도하시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나의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땅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단한 땅이고 여전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땅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망가져버린 이 삶이, 망가져버린 이 환경이 수고해도 거둘 수 없는 땅이라면,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광야와 사막 같은 이 땅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